이삭 죽이기요? 너무 어감이 좀 이삭 죽이기요. 이삭 죽이기. 네, 맞아요. 이삭 이야기였죠. 혹시 뭐 기억에 남았던 거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 중에서? 형님 그때 저번 주 안 못 왔죠? 예. 유튜브로 혹시 저는 양육. 네? 양육으로. 주일에. 주일에 주... 양육을. 본인이 받으셨다고? 그렇죠. 희진이한테? 아주 좋아요. 뭐 기억 남는 거 있어요?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맞아요. 딱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까지가 딱 시험이었죠.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넘어가서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사실 분량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 이상하게 이삭은 성경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저희가 창세기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성큼성큼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장 오늘 한번 볼 건데, 26장 우리 한번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네, 저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을게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을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먹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후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홉삭과 군대 장관 비글로를 더불어 그릴에서부터 이삭에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을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라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 화장실 아니 그냥 말하고 가면 되지. 혹시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되나요? 안 돼요. 전자레인지 15초 돌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안 돼요. 드세요. 일단 먹을게. 아니 귀찮은 거 아니죠? 제가 돌리고 올게요. 네? 제가 돌리고 올게요. 아니요. 아니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아왜 그러세요? 알겠어요. 어머니 왜 시켜요? 나빴어. 진짜 배우고 올게요. 제거까지. 아유. 이쪽이 바로 앞에 있어서. 네,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아유. 내가 안 되고 이따 먹으려고요. 아 이따가 오케이. 자 이삭은 누구일까요?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빠랑 똑같아요. 네? 아빠랑 똑같아요. 그쵸? 뭔가 읽으면서 아빠랑 똑같죠? 네. 네, 아빠랑 똑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좀 이삭을 파악하려면 그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번 주에 저기 희진자매인가? 그 물어봐가지고 본의 아니게 스포를 다 해버렸는데 이게 아브라함 시각에서의 이삭을 보는 게 있고요. 이삭의 시각에서 이삭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설교나 그런 거 들어보면은 거의 다 아브라함에서의 이삭을 보는 시각이 많아요. 이거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말에 이삭이 순종했다. 이삭이 정말 순종 잘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게 되자. 우리도 온유하자. 우리도 순종 잘하자. 이런 설교들을 저는 종종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제단에 바쳐지지만 그럼에도 순종했던 이삭. 그런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의 시각에서의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 시각에서의 이삭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시각에서 이삭을 보면 먼저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아빠였을까요? 굉장히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네. 갑자기 어느 날 막 자기 불러서 같이 제사 드리러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올라가래요, 제단에. 이거 너무 공포스럽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이삭이 그 과정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 혼자서 계획하고, 아브라함 혼자서 응답받고, 아브라함 혼자서 이삭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혼자서 제단을 만들고, 아브라함 혼자서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올리고, 다 아브라함 혼자서 한 일이에요. 이삭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막 계속 물어봐요, 아브라함한테. 아니,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 그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뭐 나무를 놓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여기 성경에 이삭은 공포스러워하였더라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삭의 입장에서 그 상황이 얼마나 좀 무서웠겠어요. 물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인신제사가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건물들을 이렇게 고고학 이렇게 파내 보면은, 고고학적으로 파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애기 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네. 애기 뼈가 막 우수수수 막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건물 짓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사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애기들을 거기다가 이제 산제사로 드린 거예요. 미신의 일종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도 어쨌든 그런 인신제사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제사라는 게 뭐 익숙했으면 익숙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도 로봇가 아니니까. 만약에 형제님이 이삭이었다면 막 아빠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뭐 동의도 안 구했어요. 아쉽죠. 아쉽다고요? 왜 아쉽죠? 그냥 죽어야죠. 뭐. 좋은 좋은 인생이었다. 네?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답변인데. 형제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이삭이었다.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요? 네? 아버지가 죽일라 해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그쵸. 뭐 배신감도 들었을 거고, 소름도 돋았어. 소름도, 오줌도 싸고. 네? 죄송해요. 자매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요? 네. 하기 싫으세요? 네, 둘 다 좋았잖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랬겠죠? 자매님도 비슷하죠? 비슷하고 그냥 네. 약간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해줬으면 뭔가 이해가 갈 텐데. 그쵸. 난 나쁜 사람. 서운하고 억울하고. 아니야, 죽어야지. 아쉽죠. 미신인데. 죽어야지. 네. 어쨌든 그런 이삭의 심리를 조금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25장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25장? 25장? 잠깐만요.
맞네. 25장 21절 맞아요. 11절. 네. 갑자기 뒤로 돌아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했거든요.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게 한 40살쯤 됐을 거예요. 네, 40살 맞을걸요? 40살 맞습니다. 40살에 결혼하고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아기가 안 생깁니다. 아기가 안 생겨요. 20년 동안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안 생기다 하니까 이삭이 20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25장 21절이에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리아 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그 삶 이후에 이삭의 삶에서 누락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누락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락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신앙을 이유로 이제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삭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삭의 신앙은 어땠을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제 나중에 세론들이랑 할 때 한번 해보시고. 네. 어쨌든 모리아 사건 이후에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전혀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때 처음 등장한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게 제일 처음 등장한 거예요. 60세까지의 인생 중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고 아브라함한테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정말 그 신앙의 계보를 따라갔다면 분명히 이삭도 이제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든지 뭐 그런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60세까지 이삭의 나이 60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의 삶에 뭔가 깨어짐이 있었다. 네. 뭔가 있었다. 뭔가 마음에 뭔가 신앙에 뭔가 이상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궁금했어요. 이삭은 아버지랑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 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지 않아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이삭의 상처에 대한 그림.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이제 모리아 산에서 그 제물로 바치려던 그 사건 이후에 정착한 땅이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인데 이 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훈련이 마쳐진 곳, 최종 시험을 마친 곳, 그리고 축복을 받은 곳,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근데 이삭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 땅을 거들떠도 안 봐요. 그 성경에 보면 계속 이제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했다, 거기서 올라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라면 거기서 서남 쪽으로 한 80km 가면은 거기에 브엘라 헤로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삭은 거기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랑 떨어져서. 아버지가 죽어서도 그 땅으로 안 돌아가고 브엘세바는 가지 않습니다. 계속 브엘라 헤로이에 살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삭의 삶은 브엘세바를 떠났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볼 건데 중간에 한번 끊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적은 없는지, 떠나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막 처음부터 막 진짜 오지게 좋았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지. 예수님 필요 없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예수님 필요하고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형제님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꺼야 되나요? 아니요. 아, 오케이. 저는 근데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잠깐까지 한 2학년까지 다녔다가 교회를 안 왔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다시 나오다가 근데 솔직히 그때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것 한 20살 넘어서도 잘 그러니까 뭐냐 맨날 핑계로 교회 빠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뭔가 저 같은 큰 단점은 역시 남자들만 가는 군대에서 근데 뭔가 거기서 이제 거긴 아예 교회가 없었거든요. 제 부대에서는. 그래서 근데 또 뭔가 밖에서 가다가 또 안에서 한 번도 안 가니까 마음이 뭔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역하고 진짜 꾸준히 열심히 하고 네, 지금은 회복됐네요. 해피엔딩. 아이, 감사합니다. 없으면 뭐 없다고. 아니 저도 있긴 있는데 그냥 뭐 믿음이 깊진 않았고 그냥 다니는 느낌으로 계속 다니다가 고3 때 입시 준비하면서 교회를 원래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때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20살 때 코로나 터지고 막 이제 교회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그냥 역대급으로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고 그냥 제일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지? 기억은 안 나는데 22살 때까지 그랬나? 그러다가 그 선아 누나한테 그 브리더 제의 받으면서
이게 다시 이제 하나님과 약간 회복될 수 있는 기회겠다 싶어서 이제 브리더 한다고 하고 그 이후로 좀 열심히 다니는 중입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거의 교회 축구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 그때 축구도 안 했어가지고 그냥 아, 출석만 한다는 느낌. 내 기억 속에 성목이가 없다. 저 맨날 뒤에서 핸드폰만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근데 나도 그래서 저거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소만마을 여기 여기 말고 소만마을 쪽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그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 좀 이제 그 목사님 갑자기 딴 데 가시고 하면서 좀 어수선했는데 그래서 그때 여기로 옮기게 됐어요. 여기에 옮기게 됐는데 여기에는 그 아는 분들도 없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재미도 없고 해서 한 중3 때부터 진짜 잘 안 나오다가 고1, 고2, 고3 때도 여기 등록은 했는데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저는 군대에서도 잘 교회는 열심히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갔다 와서 뭔가 저는 왜 교회에 다시 열심히 나왔는지 갑자기 딱 나오고 싶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끌어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견역하고 자연스럽게 여기 다시 저희 교회로 돌아오게 됐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떠나고 싶은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이제 그런 게 흔들렸던 게 어쨌든 연약하니까 죄를 저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한 고백들이 다시 무뎌지고 그게 반복돼서 나중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는 저를 돌아봤을 때 약간 그럴 때 약간 믿음이 흔들리 약간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혜민이랑 비슷한데 저도 갑자기 원래 진짜 왔다 갔다만 하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등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했다가 좀 1년 열심히 다니고 그때 취업 기간이 있었어요. 취업 막 안 되고 막 사연 나눔하는데 맨날 뭐 있냐 물어보면 나 취업 안 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거 나눌 수 없고 그래서 셀모임을 한두 번씩 빠지다 보니까 안 나가고 이게 1년 정도 방황의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딱 교회를 갔고 저는 그때 중보기도 팀을 하게 되면서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그냥 약간 이렇게 엄청 잘 하나님하고 깊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냈던 것 같아요. 다시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막 떠나 계신 분은 없어서 다행이요. 넘어가서 26장 23절에서 25절인데 근데 혹시 제가 이런 거 나눔 이렇게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일 수 있는 나눔이잖아요. 네. 되게 막 그냥 뭔가 사실 밝은 느낌의 나눔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되게 한국교회 토대가
되게 나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 사실 이런 감정들이 막 떠나고 싶고 막 하나님 싫고 막 그런 감정들이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근데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막 치부되다시피 하고 그건 옳지 못해, 틀려,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기뻐해야 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강조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나의 지금 모습들, 나의 감정들을 좀 심도 있게 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이렇게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오케이. 넘어가서 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그런 이삭의 삶의 여정을 한번 볼 건데 일단 23절 25절은 좀 나중에 보고, 제가 그 카톡방에 저기 사진을 하나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야무지게 구글 지도 보면서, 구글 어스 보면서 만든 지도인데, 네, 잘 보이시죠? 네. 이게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지금 현 이스라엘 지도예요. 그래서 옛날 지명이랑은 조금 다른데, 밑에 보시면 브엘세바라고 돼 있고 밑에 베르셰바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브엘세바거든요. 네. 이제 거기가 그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네, 아브라함 집이 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기서 안 살아요. 여기서 이제 서남 쪽으로 가면은 브엘라 헤로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놨지만 어쨌든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살다가 기근을 만나요. 네, 기근을 만나서 이제 이삭을 가요. 이삭을 가는데, 그랄 보면 제가 그랄 골짜기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로 보면은 가자지구거든요. 가자지구. 근데 완전 그 가자지구 쪽은 아니고 거기서 조금 벗어난 그쪽이 그랄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그랄로 가요. 근데 여기는 블레셋의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라서 이제 이방 땅이죠. 어쨌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셔서 굉장히 거부가 돼요. 돈이 이제 재산이 막 쌓입니다. 가축들이 막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이제 막 목초지도 넓어지고 환경, 생활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네,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괴롭혀요. 그때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삶의 생활의 터전이었거든요. 물을 어쨌든 물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건기 오기가 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건기 때는 이 우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어쨌든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들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려요. 흙으로 막 퍼다 날라가지고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좀 악랄하죠.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이삭이 너무 힘들죠. 게다가 블레셋 왕이 이제 막 너무 이 세력이 커지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방 세력이잖아요. 이방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네,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랄 골짜기, 그랄 옆에 바로 그랄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물을 어쨌든 또 파야 돼요.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 이제 물을 먹고, 물을 먹이니까 가축들한테. 그래서 에색으로 갑니다. 에색으로 가서 우물을 파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또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신라로 갑니다. 네, 신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막아버려요.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르호봇, 밑에 르호봇 있죠? 르호봇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여기 신라랑 르호봇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는 그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막 땅이 좋은 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르호봇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르호봇이 사실은 조금 얕은 언덕지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 하면 저 멀리 브엘세바 땅이 보입니다. 그 옛날 그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브엘세바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삭이 브엘세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엘세바 땅이 보이는 이 르호봇 땅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네. 르호봇에 있다가 바로 그냥 브엘세바로 돌아가요. 성경도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로 돌아온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이삭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브엘세바로 온 날, 뭐 르호봇에 온 날도 아니고 신라에서 우물을 파던 날도 아니고 그랄 골짜기에 살던 그날도 아니라 브엘세바에 돌아온, 브엘라 헤로이에 가지도 않고 브엘세바로 돌아온 바로 그날, 그날 이제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세요.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짠! 바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삭은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이삭의 삶에서 처음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때가 이 제단을 쌓는 게 아버지의 제단이 아니라 자신의 제단.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 안 되는 거나? 있으면 바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봤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던 게 아닐까. 혹은 또 아브라함한테 그때 그 제단에서의 사건에 좀 크게 좀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닐까.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근으로 그 브엘라 헤로이를 떠나는 거, 그리고 그랄에서 블레셋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 돌고 돌아서 이 브엘세바가 보이는, 이 고향 땅이 보이는 르호봇 땅까지 오게 된 거,
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질문, 성경에 질문 있죠? 없어요? 아,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삶을 되게 파편적으로 보게 될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들, 지금 내 환경들, 지금 나의 마음들, 지금 나의 상태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의 되게 근시안적인,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시선일 뿐이고,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삭의 삶, 60년의 삶, 자신을 부르지 않던 60년의 삶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 신앙을 잃었던, 그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그 브엘세바 땅에서 신앙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브엘세바를 버렸던 이삭을 하나님은 또 버리지 않으셨고요.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삶을, 이삭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없어요? 아름자매님 질문 있죠? 없어요? 이 질문 있어요? 아니요. 이 질문 있어요?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아니 왜 사회생활을 하시는 거 아니죠? 이게 직접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약간은 아까 오빠 직장. 죄송해요. 장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끝이고요. 마지막 나눔으로 그냥 이삭의 삶을 보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하품 나오는 인생이었나요? 이렇게 하나님 계속 시험을 하실까? 너무 좋은 관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그것도 이삭이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시험을 하신 걸까? 이렇게 왜 시험을 하실까요? 다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알지만 맞아요. 알지만 이삭 말고도 시험할 수 있잖아. 이삭이 제일 소중해서 그런 거라는 것도 알지만 네. 사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시험하시죠. 사실 시험하신다기보다는, 시험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훈련시키시죠.
양육시키시는. 모두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사실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연민이거든요. 동정이고 불쌍한 사람을 이제 사랑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대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위대해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그 미래적인 성장한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성장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수준이 안 돼서 사실 못 볼 때가 많거든요. 네. 계속 성장시키시는 그러면서 더 깊어지고.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왜요? 좀 답이 됐나요? 네. 괜찮나요? 괜찮았나요? 네.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자매님은 어떤 생각을? 저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뭔가 아브라함도 사실 저는 계속 배우면서 느꼈던 게 그냥 믿음의 조상이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것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믿음이 처음부터 엄청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도 뭔가 새롭게 다가왔고 저번에도 막 그런 아브라함의 계속 실패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위대하게 이런 삶에 있어서도 결국엔 어쨌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부분이 저에게도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일부러 좀 실패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일부러 자꾸 실패하게 하고 자꾸 좌절하게 하고 자꾸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패배하게 하고 근데 그러면서 또 소망을 또 주시고 그러면서 또 회복시키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여주시고 근데 그게 진짜 긴 텀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막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고 뭐 일주일 한 달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진짜 길게는 몇 년에 걸려서 겨우 깨닫고 겨우 좀 삶에 장착되고 그런 느낌. 제 개인적인 나눔이었네요. 형제님 혹시 무슨 생각이에요? 저는 아까 몇 년간 중3 때부터 잠깐이 아니라 몇 년 정도 하나님과 있다는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 이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제 그네스가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듯이 저도 갑자기 군대 갔다 와서 교회에 돌아온 것도 좀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네. 쥐어짤 필요도 없고. 아니 네. 말을 정리하고 죄송해요. 제가 괜히까. 저도 비슷하게 지금 제 상황에 대해 좀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삭의 상황. 왜냐면 이삭은 처음에 이런
뭐 이렇게 제사를 자기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해서 60살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찾아왔는데 저는 비교적 적은 나이에 하나님을 다시 찾을 기회가 왔다는 것을 좀 감사를 할 수 있었다. 제가 이거 중에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감히 생각해 본 건데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이삭을 기다리시면서 일부러 좀 이삭한테 다가가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처라는 건 사실 분노를 동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들, 그런 거부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말을 안 거셨을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왜 했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어제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네. 저는 약간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러니까 훈련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교회 떠났을 때도 뭔가 저한테는 훈련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신앙심이 좋지도 않았고 뭔가 제가 하나님 믿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들었었는데 뭔가 그때도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그 형우 형처럼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약간 그걸 시험하신 것 같아요. 군대 안에서의 뭔가 허전함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해야 할 이삭 이야기였고요. 이제 나머지는 한번 또 보시고 또 자신의 말로 바꾸셔서 또 가족원들이랑 같이 나눠주시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